만민을 향하여 생명수를 주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만민을 향해서 생명수를 주시게 되고, 그 생명수를 마시는 백성들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향하여 생명수를 주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종류의 만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민은 마지막 때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만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만민이라고, 모든 민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당하는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모든 민족, 여기에서 모든 민족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고 환란에 넘겨주게 되고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만민이라고 칭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역시 또 만민이라고 칭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을 향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통곡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하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그래서 이들이 통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미워하는 그 모든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미움을 받았던 모든 족속이 되겠고 환란에 넘겨졌던 모든 족속이 되겠고 죽임당했던 모든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한국 백성들, 그리고 돌이키심을 받을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할 때 그 모든 민족은 이방 나라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이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택하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든 민족, 미워하는 모든 민족, 이들은 이방 나라들, 그리고 통곡하는 모든 족속, 이들은 택하신 백성들, 바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두 종류의 만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환란에 넘겨줬던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4장 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시는 열방, 그 진멸하시는 열방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시는 열방이 마지막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열방, 4분의 1을 죽이는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의 악인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피를 계시록 6장에서 많이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예수 믿는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악한 열방,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 두 번째로 두 증인을 죽이고, 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을 전사년 만에 끝나는 날에 죽이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그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을 죽이는 짐승의 나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악한 열방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악한 열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악한 열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열방, 그리고 계시록 11장과 13장에서 두 증인과 그 성도들을 죽이는 짐승의 나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큰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자, 여기에서 이사 2장에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로 모여드는 만방, 오라고 이르는 많은 백성, 그 많은 백성, 그 만방은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열방은 바로 이방 나라들. 그래서 구원하심을 받는 만방이 있고, 분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을 당하는 열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 이 택하신 만방, 그리로 모여드는 만방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진노의 그릇에 진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긍휼을 베푸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진노의 그릇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뒤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길을 가르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되겠고, 이 떡을 먹어서 그 백성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장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고,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는데, 그가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가르칠 때 많은 백성이 가게 됩니다. 그 독생자가, 그 지혜가 그의 길을 가르칠 때 많은 백성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드는 만방은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가르치심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생명수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수요 일곱 눈이 되겠고, 이 생명수를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생명수를 베푸시게 되는데, 역시 지혜를 통해서 그 생명수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지혜를 통해서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속량한 지혜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생명수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서 이 떡을 먹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생명의 떡을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먹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떡,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게 하고, 그리고 이 생명수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게 되고, 이 많은 백성,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진노하심을 받는 그 열방이 아니라 긍휼하심과 구원을 받는 택하신 만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사망이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7절에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자기 백성의 수치, 그 수치는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고, 바로 썩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신이 썩는 것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육신이 썩어서 백골이 되는 것은 아름답지가 않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한 백성들의 수치가 되겠고, 그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수치를 제하시는가?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게 되는데, 그 열방은 진노함을 받는 열방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기 백성 위에 덮인 그 덮개를, 바로 죽은 사람 위에 덮는 그 덮개를 제하시게 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은 진노하심을 받을 모든 민족이 아니라 구원하심을 받을 모든 민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민족은 자기 백성이요 구원하심을 받을 모든 민족. 그래서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셨고, 이제 이 마지막 날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까지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까지 구원하실 때 그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자, 사람이 죽으면 그 얼굴을 가리게 되는데, 그 가리개와 그 몸을 덮는 덮개를 제하시게 됩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게 되고, 그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백성들이 생명수를 마실 때가 되겠습니다. 생명수를 마실 때 이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 생명수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마시고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라고,
이것을 받으라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려주는 영이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오라고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오라고 부를 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고 많은 백성이 가게 됩니다. 오라고 부를 때 많은 백성이 간다는 것. 그래서 이때 오는 많은 백성들, 이때 오는 많은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오는 많은 백성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그 음성을 듣고 각 나라에서 깨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백성들이, 그 택하신 백성들이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순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보다 결코 앞서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보다도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들은 하늘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다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수가 먼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이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보다 먼저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먼저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난 중에 생명수를 이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이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현재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바로 24장로가 되겠는데,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의 공중 강림 직후에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그 가족들과 함께 마시게 되고, 24장로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신 뒤에 14만 4천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도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가 이 생명수를 마셔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과 24장로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다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두 증인과 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말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꼭 의의 나무가 되어서 가장 먼저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물을 마시라는 것. 이 물을 마셔야만 여러분들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의의 나무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게 되는데, 그 가족들에게 그 생명수를 주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시편 46편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물이 바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내가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성은 계시록 6장의 환란날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이 한 시내가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바로 생명수가 지혜로부터 나오게 되고 이 물을 의의 나무들이 마시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마시게 됩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이 되겠습니다.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 물이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제 택하신 24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를 향해서 이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주시는 것이 이 연회를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